그런 거 그냥 된 것 아니고 저분들의 은혜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를 배우려면 3000번을 해야 엄마란 말 한마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까치 3000번 했어야 까치란 말을 배웠는데 치매 걸린 아버지가 3번 묻는 것도 싫어서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자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작가 이어령 씨가 쓴 단편을 우리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를 알고 살자. 은혜를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고요, 은혜를 알면 사람같이 살아요. 그래, 여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ingrateful, 은혜가 빠진 사람. 또 불안당, disgrace, grace가 은혜잖아요. dis, 없는 사람. 깊이 인물이란 말이 라틴어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이 그라타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을 사람들은 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나의 나됨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혜다, 이걸 알게 될 때 우리 속에요 3가지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감사. 은혜는 거저받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의 은혜 때문에, 그런 감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니라 저분들이 주신 것 때문에 됐다, 겸손을 배우는 거. 이것도 같이 해요. 겸손. 그리고 나 같은 것에도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은혜란 말의 헬라가 카리스란 말인데, 이 카리스란 말의 원래 뜻은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합시다. 감사, 겸손, 기쁨. 그러니 여러분, 이거 봐봐요.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높아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게 없어. 그러나 돈 조금 떨어지고 몸 조금 약하고 세상적으로 조금 낮을지 몰라도 감사가 있고 겸손 있고 기쁨이 있으면 사람다운 사람,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고 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 미국의 최고의 요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다. 이 은혜라는 말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힐링이 일어나. 오늘 어버이 주일, 그래서 어머니 은혜라는 찬양만 들어도 마음에 이게 울컥하면서요, 만문이 열리는 거거든. 필립 얀시가 그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큰 잘못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은혜보다 도덕을 더 강조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있는 것이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요, 교회의 은혜요, 사람들의 은혜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 도덕, 윤리 강조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빼어난 것 같으면 교만하고 남정죄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더 잔소리하고 상처를 주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면 은혜를 잘 알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반응하자. 바로 이겁니다. 요즘 우리는 금년에 1월달부터 계속해서 주일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일으키셨던 35가지 기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적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 무릎을 딱 치고 내린 결론입니다. 왜 기적을 주셨을까? 예수님이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었을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기적은 은혜 덩어리.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으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신 은혜 덩어리가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요, 야이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와서 율법을 배우고 거기가 모든 삶의 터전의 중심지였습니다. 1년에 성전에서 몇 번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회당에서 말씀을 배워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면 그 지역에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당장에 1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자기 회당장으로서의 직책을 포기하는, 소위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약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온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집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하는, 혈류증이라 그러면 여성으로서 하혈하는 거예요. 계속 피를 쏟는 거지. 여러분 이게 여성으로서 산다는 게 한 달에 한 번씩의 생리적 현상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12년 동안 피를 흘린다고 생각해봐. 이건 분명히 완전히 빈혈에다가 얼굴이 하얗고 창백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가시는 걸 보고 사람들을 막 삐집고 들어가서 간신히 예수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때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쑥 빠져나가세요.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고 이게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 거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손댄 자가 있다. 그때 이 여인에게서 자기 흐르던 피가 멈추는 것이 느껴져서 예수님 앞에 떨며 엎드려서 여차저차하여 여차저차 했는데 그 순간 제 몸에 흐르는 피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가던 길을 이제 야이로 집을 향해서 가는데, 야이로 집에 종이 달려와서, 주인어른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죽었나이다. 죽었나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그리고는 그 야이로를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죽은 아이를 붙잡고 울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이로와 예수님 다섯이 들어가서 그 아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니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됐다는 게, 이게 오늘 성경 얘기.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지금 이걸 대답을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 초보거나 설교에 관심이 없거나.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했어, 누가가. 근데 이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뭐라고요? 의사였어. 그러니까 의사 시각으로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이건 의학적으로 안 된다, 이게 의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죽었나이다, 이것도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거지요. 그런데 누가가 이 사건을 보도하는 이유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선 것도 죽은 딸이 살아난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합시다. 기적은 은혜 덩어리. 예. 은혜 덩어리. 이걸 표현해. 의사인 내가 봐도 불가능했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병든 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 근데 누가는 그렇게만 끝내지 않고요, 오늘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야이로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야이로 때문에 12년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살았고, 아버지 야이로 때문에 딸이 살았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난다. 다
다는 아니야.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은혜의 통로 삼아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높이지만 이 야이로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야이로의 딸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지만 아버지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루가는 너희가 이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 얘기요 이게. 여기까지 온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낳아준 부모를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준 이웃을 통하여, 너희의 동료들을 통하여 임하였느니라, 이 말.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누렸으면 이제는 반응하라, 이것이에요. 어제 제 사무실에 난이 하나 왔습니다. 우리 청주 형제교회 박민경 목사님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난을 하나 보냈어요. 고맙더라고요. 응? 그래 내가 탁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뭘 매번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 딱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이 없는 저는 없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기분 안 나쁘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이야, 은혜를 알고 은혜에 반응하니까요, 뭐 주님이 하시고 여러분이 했지 뭐 제가 했겠어요. 나 저라는 통로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박 목사가 그걸 표현할 때요,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 마음이. 여러분, 은혜를 합시다. 그리고 은혜를 누립시다. 은혜를 누린다는 건 뭐라고요? 그때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고 기쁨이 있어.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합시다. 이래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은혜에 반응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 하나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는 따라합시다. 찬송으로 반응하자. 뭘로? 찬송으로. 오늘 47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다 나은 이 여인이 떨며 나와 엎드려, 그리고 모든 대어전 과정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이게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찬송.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 우리 예수님께 진정한 찬송 올려드려서 그분이 주신 은혜에 반응합시다. 우리 찬양대가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왜 옛날 이게 펌프물이 나오려면 마중물이 필요하잖아. 이 방 안에도 들어오려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 마중물이고 문 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쫙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마중물로 삼으사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고요. 문 열 때 주님이 여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찬양대가 토요일 저녁까지 이게 삐뚤어지도록 술 한잔 해야 될까? 피곤하면 그냥 빠지고 뭐 이래야 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 주 동안 잘 준비하고, 주여 내가 마중물이 되겠나이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임재의 문을 열어드리는 자가 되겠나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한밤중에 죄수들이 여러분 잠자는데 찬송해봐요. 뭐라고 하겠어요? 뭐 죽인다고 막 덤비고 욕을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께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고 메인 것을 풀어주시더라. 여러분, 찬송 그냥 노래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곡조 삼아 올려드리는 게 찬송이야. 이 찬송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자식 내 맘대로 뭐 좋은 데 시험 보고 뭐 사업 잘 되고 자꾸 이런 데만 감사의 포인트를 맞추는데, 진짜 감사는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이고, 내 죄 용서해 주시기에 십자가 져 주신 것이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져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 진짜 찬송해야 할 이유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요, 감사하고요, 겸손하고요, 기뻐하면서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래, 찬송의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찬송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찬송의 내용.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47절 떨며 나와 엎드려 찬송했다 그래서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는데 뭐 머리로는 딴 생각하고 입만 그냥 습관적으로 붕어 입 벌리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떨며 나와 엎드려. 당신이 안 했으면 나는 없습니다 이 얘기야. 56절 놀라는지라 세상의 주님은,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송 한 곡만 올려드려도 하늘문이 열립니다. 주님이 여기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오늘 교회 처음 온 분들도 말이요, 한번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한번 불러보면 찬송 중에 질병이 떠납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니까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찬송 자체가 마술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오늘 48절 뭐요? 이 딸이 엎드려서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찬송을 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더 큰 복을 주시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뭐해?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어떻게 가라? 평안까지 선물로 주시네. 그리고 찬송하여 더 큰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가자 사도 바울이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와서 그를 반갑게 맞았어요. 근데 반갑게 맞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한, 이상하다. 목사님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천국 아니면 어디요? 깜짝 놀라고, 바울 사도님, 내가 어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어느 교회를 목회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교회도 부흥 짓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네, 목사님 잘합니다.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목사님을 위한 공부는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을 위한 공부는 하지 않았군요. 이렇게 얘기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고개를 갸우뚱하자 바울이 또 이랬답니다. 목사님이 하신 신학 공부는 저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뭔가를 좀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둘러보니까, 와, 천국에서 그냥 천군 천사와 먼저 세상 떠난 믿음의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완전히 찬양 덩어리. 찬양.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자요. 자, 목사님,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를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막 안 내려가려고 발버둥 쳤어요. 근데 바울이 뻥 찼어. 잠을 깼어. 그런데 그 꿈 이후에 목사님의 목회가 달라졌답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진정한 찬송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부흥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로마서 15장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이랬어. 우리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찬송으로 반응합시다. 오늘부터 우리 찬송 좀 바꿔. 찬송 시간에 적당히 눈 감고 있지 말고 크게, 조금 빠르게, 힘있게 우리 인격을 담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같이 합시다. 감사로 반응하자. 오늘 다시 얘기하지만 야이로가 없이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쳐지지 못해. 아버지 야이로가 없이는 12살 된 딸아이가 살아날 수가 없어. 야이로가 은혜의 통로. 왜 누가복음 기자는 성경은 이렇게 야이로를 부각할까? 분명히 고치신 것도 예수님이고 살리신 것도 예수님이에요. 오늘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라. 이것을 가르쳐요. 다시 합시다. 감사를 표현하자.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는 임하지만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그렇게 임하는 그 은혜의 통로들을 향하여 감사하라. 아멘. 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님 서치원 장로를 통해서, 제가 서치원 장로라는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저는 예수 믿게 됐고 신학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형님 아니었으면 저 신학 안 갔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늘에서 서기론 너는 목사가 운명이다 그랬을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저는 형님의 소개를 받고 저 나름대로 기도하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확신을 주신 통로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통로 중에 통로가 나는 부모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이로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통로 중에 통로가 부모님인데 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뭐라? 효도라 그런다는 거예요. 효도. 성경은 효도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로 가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다는 내추럴로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네가 인격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이 성경 그냥 띄워놔봐요. 이게 여러분 남편 병들어 죽게 하려거든 시어머니하고 맨날 싸우세요. 그러면 남편이 가운데 껴가지고 어머니 편도 못 들고 마누라 편도 못 들어.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남한테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러면 그게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암덩어리가 돼. 그럼 빨리 죽을 거예요. 간단해. 네? 여러분 아들들 빨리 죽게 하려거든 며느리하고 맨날 싸워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편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누라 편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부부가 힘을 앞에서 부모님 존경하고 효도하고 부모님이 자식들 사랑하면요 반찬 없이 밥을 먹어도 살로 가. 그게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가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divine law, 하나님의 법칙, 신의 법칙. 왜 하나님이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할까? 자, 이 논리를 알아야 돼요. 착해서 그거 아니야. 에? 우리 의정민 집사님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에게 네 부모를 세워준 거 네가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거지.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이란 말이 여러분 뭐예요? 10계명에 보면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5부터 10까지는 사람, 대인 계명이에요. 근데 대인 계명의 첫 번이 제 5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고. 우리 효도합시다. 효도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상계 가족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통로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효도예요, 효도. 요즘 세상은 효도 얘기하니까 눈 감고 조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세상은 효도의 가치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의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에 순종할 거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크게 따라해요. 나는 끝까지 효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 그래야 자식들한테 나도 효도받아. 그러면 어떻게 효도하라고 가르칠까요? 우리는 효도 그러면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 3가지만 하면 효도는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부모님이 나의 생명의 통로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통로임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제 제가 9시 뉴스를 들으려고 TV를 딱 틀었는데 한 10분 전에 틀었어요. 그랬더니 그 드라마가 나오는데 나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자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생모가 얘를 어릴 때 떼어두고 나갔어. 근데 새엄마 안에서 지금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딱 청첩장을 돌리러 남편들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새엄마하고 둘이 앉았는데 새엄마가 그래, 너 네 생모에게 이 결혼을 알려야 되지 않겠니? 엄마한테 왜 알려요? 나를 어려서 버렸는데. 그래도 너를 낳아주셨잖아.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어서 이 아이가 청첩장을 들고 자기 생모를 찾아갔어. 그랬더니 생모가 뭐라 그러냐면, 너 나 밉지도 않니? 알리고 싶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나를 찾아왔니? 고맙다. 엄마가 너 필요한 거 뭐라도 해줄 테니까 얘기하라. 그때 이 아이가 딱 아주 감동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 나 뭐 해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아니 왜 콧방귀를 뀌시고 이러시나? 아니 김광수 권사님, 그러다가 경민이가 그렇게 콧방귀를 뀌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어머니가 인격이 훌륭하고 아버지가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라 나를 낳아주셨다는 거 하나, 그거예요. 생명의 통로. 그거 인정해 드립시다. 안 낳아주면 뭐 여러분이 박사가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또 효도 잘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희생으로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감사. 아주 가난한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어요. 빨래품도 팔고 바느질도 해서 근근히 아들의 학비를 보내줬어요. 아들도 밤새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는데 수석 졸업을 했어요. 미국은 그 수석 졸업하는 학생한테 꼭 연설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금메달을, 그 학교는 금으로 만든 금메달을 걸어줘요. 근데 금메달을 수여를 총장님한테 받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요 또박또박 회중석으로 걸어가는데 가는데 보니까 남루한 연세 높은 할머니가 거기 앉아요. 이 아들이 가서 목걸이를 이 금메달을 빼가지고 자기 어머니에 걸어드리면서, 어머니의 수고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넙죽 절을 해요. 그러니까 막 거기 졸업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요. 여러분, 이 아들이 혹시 누군 줄 아십니까?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입니다. 민족 자결주의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윌슨 대통령. 나의 나됨은 부모님의 희생덕이다. 이걸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마지막 효도한다는 건 우리 부모님들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장식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힘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항상 연세가 들으시면 그 믿음 좋았던 어른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저희 장모님도 요즘 많이 편찮으십니다. 5월 7일 날 제가 카네이션을 들고 병실에 찾아갔더니 막 울으세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고. 우리 장모님은 장부고 대장부거든. 얼른 가라고 사위 얼굴에 먹칠한다고 막 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장모님, 이게 믿음의 장부가 왜 이러세요? 다음 월요일이면 다 실밥 뺀다는데 힘내세요. 일어나셔서 저 위에 기도해 주셔야 제가 목회를 하죠. 아니야 미안해 얼른 가 제가 그래 울고 왔네요. 연세가 되시면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장인 어른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맞사오입니다. 우리 맞사오이 목사님입니다. 막 이러고 다니셔가지고 아버님 됐습니다. 부모님들이시죠. 내 믿음을 지키실 수 있도록. 아버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아무리 몸이 약해지셔도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이걸 늘 깨우쳐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임을 늘 인정하고, 말씀이 안 나오도 어머니 제 머리에 손이라도 한번 얹어주세요. 축복기도 받으려고 해야 되고요.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요. 힘들어도 성전 한번 나오실 수 있도록 어떻게라도 도와드리고요. 하늘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산중앙교회 최세훈 감독님 2008년도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회갑을 맞이했을 때 세 자녀들이 1,000만 원을 적금을 들어가지고 아버지 회갑잔치를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1998년이래. 내 아버지가 그때 아니다, 교인 중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많은데 무슨 회갑잔치라고 못하겠어. 그러니까 세 자녀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근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1998년이면 10만 원이면 그렇게 작은 돈 아니잖아요. 70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뽑아가지고, 아버지가 미자립교회 늘 관심 많으니까 70개 교회를 아버지 몰래 도와드리고 300만 원은 아버지 용돈을 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나중에 그걸 알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너희들이 내 믿음을 지키도록 내 영적인 체면을 세워주는구나,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 중의 통로인 부모님을 인정해드리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시도록 힘이 되어드립시다. 이거 잘 아시죠? 어려워도 해야 돼. 끝끝내야 돼.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옆에 동료들, 내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선물을 주고. 아멘? 힘이 되어드리고 그렇게 해요. 자식이 뭐 필요하다면 늑달같이 친구하고 무슨 문제가 잘못되면 얼른 미안하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대충 뭉개고 가도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말아요. 잘못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냥 인정해주고 이런 분들 보면 막 생명까지 빼주고 싶어. 근데 반대로 나를 월급쟁이처럼 보면 무지하게 섭섭해.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나?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람답게 살기 원하면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잘 반응합시다. 예수님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는 찬송으로, 사람들에게는 감사로. 그렇게.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잘 알죠. 이 존 뉴턴은 어머니가 믿음 좋은 사람인데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서 노예 상선에 선장이 됩니다.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노예 무역에 종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1748년 큰 폭풍을 맞아, 이때 존 뉴턴이 선장이 됐을 때, 그때 막 죽게 되니까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신기하게 바다를 잔잔하게 해줘서 그날부터 자기는 노예 상선에서 내려와서 다시 기도하며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다 성공의 사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평생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그가 지은 찬양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찬송은요,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불렀고요, 베트남 반전 운동할 때도 불렀고요, 링컨 대통령도 불렀고요, 마틴 루터 킹도 불렀고요, 미국 시민들이 모이는 때마다 부르는 찬.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리메이킹한 그런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으로 반응하고 이거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회복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